여러분 요즘 로마서 8장을 하면서 여러분 셀별로 또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 쓰기를 하면은 제일 좋은 건 암송하는 건데 암송이 안 되더라도 자꾸 쓰다 보면 로마서 8장에 좀 익숙해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먹는 방법 아시죠? 그 큰 코끼리 어떻게 먹을까요? 정답은 한 번에 한 입씩. 8장 그 엄청난 구절 어떻게 다 배울까요? 매일 한 절씩 배우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이는 헷갈릴 수도 있어 앞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선을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죠. 열심히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장을 우리 하고 있는데요. 성경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고 너무 많이 들었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으세요. 구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가 구원이냐? 뭐로부터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노해 계신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앞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죄인이요,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도 죄인이요, 다 죄인이다. 그 죄로부터,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은 크게 보면 세 단계로 세 개의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적어놨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저 구원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다. 첫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칭의. 이것은 죄의 형벌에서 적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 용어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은 그 혐의대로 이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그는 사형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언하면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 적시로 그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니까.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언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앞으로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려면 엄청나겠죠.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걸 보면 우리 알 수 있죠. 죄의 결과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형벌로부터 우리는 적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칭해주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써 어렵다움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주시는 그 순간 적극적으로, 적시로 우리는 모든 형벌에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적시 일어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화죠. 성화. 이것은 죄의 능력에서 점차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는데, 현실에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의 영향을 계속 받죠. 근데 이 죄의 능력, 죄가 능력이 있어요. 이 죄의 능력에서 점차로 구원받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여러분 칭의는 한순간에 적시받지만 성화는 서서히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죠. 자,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영화는 뭐냐면 죄의 존재에서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즉 죄라는 존재, 아예 죄가 이제 우리 옆에 존재하지 못해요. 천국 들어간 순간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영화로 몸이 되어서 천국에 죄가 없잖아요.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우리 구원받는 거죠. 그때는 정말 우리는 행복하겠죠. 아마 우리가 이 훈련 같은 거 한 선수들이 이렇게 막 무거운 걸 막 쥐고 또 모래주머니 차고 막 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에 딱 나오면 그거 다 풀고 막 뛰면 얼마나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요.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네 가지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그 순간 우리 정말 행복하겠죠. 영화의 단계가 오는 것이죠. 이 세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우리가 영화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이 세상에 살 때는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 없다. 로마서가 필요 없죠. 로마서 앞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냥 뒤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3, 4장까지만 끝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하니까 그 뒤에 6장, 7장, 8장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로 인해서 시험이 들거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거는 우리는 계속 일어서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룩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성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성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자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제게 준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야, 이거는 이거와 같다. 집에 쓰레기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이 있죠. 쓰레기통이 없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쓰레기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흩어놓아야 되겠죠.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근데 쓰레기통 있는 집은 그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잖아요.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어요. 인간이 살면 쓰레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쓰레기를 따로 쓰레기통에 따로 모아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쓰레기를 그냥 널어놓고 사느냐 그 차이예요. 깨끗한 집과 깨끗하지 않은 집의 차이.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거룩한 사람도 다 죄를 지어요. 또 죄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뭐 죄를 최대한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죄가 제대로 막 자기를 다스리도록 자기를 죽어나도록 놔두지 않아요. 쓰레기가 막 그 집을 엉망으로 만들도록 놔두지 않죠. 우리는 자꾸 정리하고 모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잖아요. 그처럼 거룩한 사람은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을 수가 없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자꾸 죄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청소에 나와도 한 일주일 지나면 막 먼지 쌓이고 그러면 또 청소해야 돼요. 우리가 자주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모으고 정리하고 자꾸 우리 죄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죄가 나를 막 주관하려고 할 때 막 그걸 자꾸 통제하고 억제하고 이게 이제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왜 자꾸 죄를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신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속에 성령님이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 인격적이니까 내가 자꾸 나를 주장하고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왔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그냥 구석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설파하시고 근심하시죠. 그럼 성령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는 있죠. 성령님 내 속에서 더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그건 있지만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이미 받았으니까.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이미 내 속에 오셨습니다. 그럼 내 속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거기 자꾸 죄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죄를 내가 막 죄가 나를 통제하도록 넣어두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 근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죄에 내 자신을 놓아주면 안 된다. 자, 성령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뭘 하시느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잖아요. 천국에는 우리 영혼하고 결합되잖아요. 우리 몸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죽잖아요. 우리 몸은 결국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죠. 그처럼 우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학교가 많이 배우는데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가 있다. Already not yet. 이미 왔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런데 not yet. 아직까지 완전하게 임한 건 아니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긴장관계, 내 속에 이미 천국이 왔는데 이상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지지가 않아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죄가 있고 시험 있고 유혹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다윗도 넘어졌대요. 다윗도. 나는 가늠죄 안 짓고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다윗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윗도 넘어졌는데 바울도 고민했는데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좌한번연도 얼마나 괴로워했는데요. 죄 때문에. 좌한번연 바닷가 나서 갈매기 보면서 뭐라 했는데 야 갈매기는 좋겠다. 죄 안 지어도 되니까. 좌한번연이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철로 역정을 쓴 좌한번연이 말이죠. 야 갈매기는 얼마나 좋겠나. 죄가 없으니. 이렇게 괴로워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죄 안 질 거야.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나는 죄 문제는 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잘 넘어집니다. 늘 겸손해야 되고 늘 두려워해야 되고 진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살얼음 위를 걷는 듯이 늘 두려워해. 야 내가 잠시만 방심하면 또 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몸이 돼. 나는 늘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죄를 몰라서 지는 경우보다 알고 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알아도 어찌할 수 없이 짓는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몰라서 짓는 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다고. 그만큼 죄의 세력은 강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제가 계속 7장부터 강조했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답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근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 의무가 없어요. 내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우리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졌죠. 은혜에 빚을 졌죠. 예수님이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필요 없어요. 육신은요 참 이상한 게 요구를 하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됐다 고맙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더 요구해요. 더 요구해. 육신은 끝이 없어요.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누가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록펠러인지 뭐 당신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만 더. 그 많은 부자가 그 큰 부자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만족하겠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육신에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육신에게 뭐 요구 다 들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어요. 아멘. 성령님께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신대로 그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자꾸 따라가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멸망이다. 사망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된다. 영을 따라 살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요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액체와 같다고. 물컵에 물이 있어 이렇게 기울이면 절로 넘어가고 이렇게 기울이면 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꾸 육적인 걸 생각하고 육적인 생각하면 자꾸 육신의 사람으로 날 변해 있어요. 그러나 죄인이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 그런 이야기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제자 훈련. 왜냐하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그 있어야 제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는 뭐 믿는 순간 구원받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에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한 건 제자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대충 살면서 제자가 되겠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그거 뭐 같으냐면 훈련 안 받고 대충 해도 해병대 되겠지. 그거 똑같아요. 해병대에 딱 들어가면 엄청 훈련 받거든요. 그거 안 받고 해병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듣는 음악, 내가 자주 보는 영상,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 내가 하는 취미생활, 내 습관, 내가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영적 실력을 키워야 된다. 영적 실력을. 평상시에 내 뭐 게임 용어로 하면 난 게임 안 하지만 레벨업, 그죠? 약간 레벨 높여놔야 돼요. 그래야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마치 평상시에 건강해야 병균이 들어오면 잘 싸워서 이기듯이 몸에 병균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건강하니까 그걸 다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내 영적 수준을 좀 높여놔야 돼요. 웬만한 유혹에는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레벨업을 해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라면서 참 무서운 게요. 좌한번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한번연 읽어보겠습니다. 한 군데라도 구멍이 나면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 역시 죄로 인해서 많이 고민했는 좌한번연 다음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요 구멍 하나 딱 생기면 아이 그거 뭐 구멍 하나인데 아니잖아요. 그걸로 물이 들어오면 뭐 보트 같은 거 금방 깔았잖아요. 구멍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내 삶에서 허점 하나, 내 삶에서 연약한 부분 하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를 타고 죄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나중에 나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침몰하고 넘어지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연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력에 약해요. 뇌물 이런 데 막 너무 잘 흔들리고 돈 보면 막 환장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죠. 성적인 유혹 이런 데 너무 연약한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게으르거나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분노를 잘하거나 성질이 급하거나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 능력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지만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 돕는 분, 위로자, 컴포트, 또 카운셀러, 헬퍼 오신다 이거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장사가 없다. 네, 나는 강하기 때문에 죄 이길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다윗도 안 되고 바울도 안 됐다니까요. 죄는 장사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만율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율력의 법칙. 그 말은 뭡니까? 그 무슨 법칙입니까? 모든 물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은 떨어진다. 모든 물건은 떨어진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물건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물건이 다 떨어지면 새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새는 잘 날아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만율력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해요. 새는 만율력의 법칙을 어긴 게 아니에요. 법칙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새의 날개가 있죠. 날개를 이렇게 하면 공기역학적으로 비행의 법칙이라는 게 작용해요. 그래서 만율력의 법칙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 쇳덩어리가 그죠? 승객들이 지금까지 싣고 수백 명을 태우고 날아오르잖아요. 만율력의 법칙에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날아오르거든요. 그럼 법칙을 깨트린 거냐? 그게 아니고 만유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더 큰 법칙이 있죠. 그게 뭐냐면 비행의 법칙, 공기역학의 법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돌파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말 할까요? 죄의 법칙, 이게 엄청난 거죠. 모든 인간을 끌어들이는, 모든 인간을 깔아앉게 만드는, 모든 인간에게 작용하는 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만유력의 법칙에 예외가 없잖아요. 누구도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안 떨어진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 다 그 법칙의 지배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새가 날개짓을 해서 그 만유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당당하게 그 작은 참새가 훌쩍 날아가듯이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뭐예요? 성령의 법칙,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새가 날개가 있고 비행의 법칙이 있어도 뭐예요? 그 날개를 꼭 접고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새가 자기에게 이미 날개가 있는데,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안 사용하고 딱 끌어안고 있으면 떨어져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고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그걸 안 사용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죄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가 얼마나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까? 날기 위해서.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 연료를 태웁니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데는 하나님이 날마다 하라고 요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영적인 법칙들을 활용해야 내가 이 죄의 법칙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육감대로 살면 안 돼요. 영감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살아야 되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육감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말에는 여자분도 포함됩니다. 여자분 좀 기분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성경에는 남자도 또 기분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다. 이럴 때 남자가 좀 우리는 신랑인데 뭐.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남자들도 섭섭한 게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죠. 딸 다 포함됩니다. 여자분, 남자분 다 포함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기 15절에 16절 나오잖아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2차적으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가 안 시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것도 더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게 이제 종의 영이 아닌 무슨 영이에요? 양자의 영. 입양된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아담의 자손이었어요. 아담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족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족보가.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 뭐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망의 왕로로 타는 그런 족보가 아담의 족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요, 족보 자라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뭐 무슨 김씨다. 나는 어디 박씨다. 나는 무슨 영의종 자손이다. 나는 왕족이다. 이거 아무 소용없죠. 왜냐면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 족보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사망으로 가는 족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죠.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왕가에 우리는 그 가문이 입양되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족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된 거죠.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이방됐다, 양자가 됐다,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로마 시대는 이게 되게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귀족들 가운데, 심지어 왕들 가운데 자기 자녀가 없을 때는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기 자녀 입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심지어 노예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왕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와, 노예인데 입양이 돼가 왕의 가문에 입양이 돼가 왕이 된 거예요. 입양이 되는 그 순간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모든 그 지위와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로또 맞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배너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배너가 완전 노예로 있다가 그 어떤 높은 사람을 구해주고 그 사람의 양아들로 딱 입양 딱 떼버리잖아요. 그 순간 반지 딱 주고, 그리고 몇 살 다 찾아가가지고 반지 딱 찍으면서 자기 신분이 바뀌었다. 멋진 장면이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멋지게 바뀐 거예요. 노예, 배 노예 이거 젓는 노예선 그 완전히 비참한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귀족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양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독일 신학자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입양됐단 말이 이런 의미가 있대요. 첫째는 입양이란 말에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즉 우리가 입양됐단 말은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않은 자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입양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고아였고 죄의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신분은 이런 대단한 신분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입양이라고 해서. 둘째는 입양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은요, 입양하는 거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를. 아이가 선택해, 나 저 사람 내 아버지 할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자, 오늘 말씀에는 입양이란 말과 함께 같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양자의 신분의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주어지는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마침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기사를 읽게 됐어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의 창업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아들만 있으니까 좀 섭섭하다고 어느 날 부인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했어요. 이 아이는 그냥 후난성에 사는 아주 평범한 여자아이예요. 그 아이를 그냥 데려왔어요. 이 아이는 하루아침에 베조스의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이제 이 베조스가 이제 앞으로 죽게 되면 유산을 물려주는데 골고루 나눠준다는 거예요, 4명에게. 미국의 법은 입양된 아이도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정식 법적 자격이 있대요. 그래서 계산해 봤대요, 기자가. 얘가 앞으로 얼마를 받는지. 얼마인지 아세요? 34조 원. 34조 원을 받는 거야,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얼마 전까지는 그냥 정말 중국의 정말 가난한 가정에 그냥 진짜 답이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입양했던 그 하나만으로 이 아이가 34조 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 딸들에게 미안합니다. 아빠가 베조스가 아니었어.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딸들은 베조스의 그 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왜냐? 우리 딸들은 아빠가 34조 원 주지 못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전해주었잖아요. 아멘? 크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베조스의 딸보다 더 행운아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베조스 그 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딸이 되었지만, 우리는 전 우주에서 가장 부자인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부는요, 베조스하고는 전혀 비교할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부는 엄청나죠. 여러분, 천국은요, 도로가 포장 도로가 금입니다. 건물의 기초석이 보석이에요. 그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이 상속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강조해서 오늘 3번이나 썼어요.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는 상속자란 말을 3번이나 썼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마존의 베조스의 딸 우리가 부럽기도 합니다. 34조 원.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는 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희찬이도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믿게 됐고, 또 우리 영성이도 우리 교회 와서 믿게 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남경재도 믿게 됐고,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베조스의 아들 될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래요? 베조스의 아들 되면 하나님 자녀도 취소. 그러나 베조스 아들 안 되고 그대로 하나님 자녀에 있을 수 있으면 있고, 어느 하려면 분명히 여러분은 베조스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남는 걸 선택할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 잃어버린 건 너무 큰 손해잖아요. 34조 원보다 더 비싼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요, 뭐라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걸 상속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여러분, 단서 조항입니다. 단서 조항.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엄청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도 같이 이 땅에서는 감당해야 된다. 왜냐? 우리 예수님도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먼저 받으셨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니 우리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을 안 주실 수도 있고 작게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믿는 사람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거기다 복음을 전한다면 더 큰 고난이 오죠. 예수님을 전한다면 더 어려움이 오죠.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 전하다가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고난은 궁극적인 결론이 고난이 아니고 영광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정거장에 불과하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영원히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그것은 과정이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결과는 영광이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파트너를 붙여주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고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이 남아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고난의 잠시 고통의 삶 살지만 승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